기복주의 신앙과 참된 신앙, 그런 제목입니다. 기복주의 신앙과 참된 신앙이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과 참된 신앙의 차이점은 뭘까? 자,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신을 얼르고 달래서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이 되는 거죠. 내가 신이라고 믿는 그분에게 내가 정성을 다해가지고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신을 이용해서 물질의 축복, 질병치유의 축복, 성공과 축복, 눈에 보이는 이런 복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잘되고 좋은 대학에 가고 또 뭐 합격을 하고 눈에 보이는 이런 큰 복을 자기가 받고 자기가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가에 가서 촛불을 켜고 큰 나무 밑에 바위 밑에 불공을 들이고 무당을 데려다가 구슬을 하고 뭐 개인의 소원 성취, 이게 목적인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41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자 바알에 산당 그랬습니다. 이 바알에 산당, 이 바알 신이 뭘까?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는 기복주의 신앙의 대표입니다. 자,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신입니다. 범신. 모두 다 다신이에요. 범신. 그 다음에 이 바알을 이제 숭배하게 되면 풍요입니다. 풍요. 그 다음 다산, 세속의 기쁨, 이 땅의 눈에 보이는 이런 쾌락. 그 다음 다다익선이죠. 이렇게 되게 되면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책임은 약화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되니까요. 사회적 책임 없죠. 또 하나 물질 중심주의가 됩니다. 돈 하는 거죠. 또 이런 바알 신앙은 현실 중심입니다. 내세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기복주의 신앙인데요. 그럼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참된 신앙에는 언제나 등장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죠. 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성장과 순종,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참된 신앙, 모든 우리의 신앙,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 이런 것들이 다 집약된 부분, 그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도신경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축복에 관한 얘기 없습니다. 잘되고 병 고치고 풍성함을 누리고 이 세상의 높은 권세를 누리고 내가 잘되고 이런 내용이 사도신경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된 사람, 변화된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기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축복된 그런 아름다운 역사, 이런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사도신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했다면 본질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변화를 거듭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목적이고, 나머지 먹고 입고 자고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덤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그런 게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런 기복주의 신앙과 참된 신앙의 그런 차이점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그 첫 번째 이 교훈이 보이지 않는 치열한 능력 대결이 펼쳐지는 세상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치열한 능력 대결입니다. 능력 대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능력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는 택한 백성을 가운데 놓고 자, 너무나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죠. 하나님의 백성을 가운데 놓고 양쪽에서 막 싸움을 합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할까? 민수기 20장에서부터 26장까지가 치열한 싸움입니다. 엄청난 싸움인데, 특별히 민수기 이제 22장에서 25장까지는 자, 이스라엘을 가운데 놓고 하나님과 싸워요. 누가요? 발람, 그 다음에 바알의 세력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놓고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이냐 저주냐의 싸움이죠. 축복이냐 저주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운데 놓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축복하려고 하고, 한쪽은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찬란한 빛이냐 아니면 어둠의 절망이냐, 이게 싸움입니다. 승리냐 실패냐의 싸움, 하나님의 나라냐 사망의 나라냐, 이런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끝도 없는 저주의 세력, 무서운 지칠 줄 모르는 지배한 공격들, 이스라엘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런 세력들, 바알의 산당에서 공격할 뿐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싶으면 또 장소를 옮겨서 공격하죠. 다른 장소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도 저주로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치열한 능력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현장이 바로 이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교훈은 나 자신이 변화되는 진정한 기적이 참된 신앙입니다. 참 중요한 거죠. 나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나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요압왕 발락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지칠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방법 정도가 아니라 생사를 걸죠. 자, 오늘 41절에 보니까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받은 백성들을 잘못 살게 알고 저주하게 만들고 불행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별별 공격을 다 하는 것이죠. 바알의 산당에 오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뭐처럼 생각할까요? 자기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자, 민수기 23장 1절 말씀, 참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표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 아까 그랬죠? 나를 위하여. 기복주의 신앙은 어때요? 내가 신이라고 믿는 그분 앞에 내가 뭐 복채도 놓고 정성도 드리고 그래서 뭐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인데, 이 발람은 나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자, 제단 7을 쌓고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완벽하게 준비했다. 그 중심엔 뭐가 있을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나.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들, 발락이나 발람이나 또 바알
내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 다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죠. 진정한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참된 신앙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교훈은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적.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적, 이게 참된 신앙이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출발, 신앙의 문턱, 교회 문턱을 넘을 때 우리는 나의 필요 때문에 교회 문턱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난 뒤부터는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적, 이게 참된 신앙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삶, 이웃의 책임을 감당하고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가을이 되면, 가을이 이제 학력고사를 준비하는 시즌이 되면 절간의 사람들이 많이 불공을 들이러 옵니다.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딸 어느 대학 가게 해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빌지요. 강가, 산, 바위, 뭐 심지어 교회도 새벽기도가 늘어나요. 뭐가 다를까요? 절간, 강가, 산, 바위에서 막 자기 자녀들 잘 되라고 비는 것과 교회에 와서 새벽기도 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네,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다른 집의 아이들은 다 떨어지고 우리 아이만 합격시켜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 이게 잘못된 기도죠.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만약에 어떤 학교다 그러면 그 학교 교장 선생님 축복하고, 담임 선생님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죠. 그 학급에 있는 다른 아이들도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자녀는 덩달아 잘되게 해주세요. 주변 사람들도 다 잘되고 우리 아이들은 그저 덩달아 잘되게 해주세요. 이웃을 축복하는, 나도 잘되게 해주세요. 이웃을 축복하는, 계속. 그래서 우리 아이만 1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거는 기복주의인 것입니다. 더불어 잘되게, 덩달아 잘되게,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참된 신앙인 거예요. 발락과 발람의 특징이 뭘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잘되기 위해서 뭐죠? 이웃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 발락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요. 자기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을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도 큰 교회라고 해가지고 큰 버스를 막 50대 100대씩 돌려가지고 막 작은 골목까지도 훑고 돌아다니고 새벽기도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축복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죠.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적, 이게 참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들, 고 김준곤 목사님, CCC 이제 대학생 선교회, 저도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 김준곤 목사님이라든지, 저 정태기 목사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니까 이만신 목사님, 다 유명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큰 역할들을 해낸 그런 분들이죠.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김준호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이 유명한 목사님들의 특징이 뭘까? 작은 신안의 섬, 중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중도, 작은 섬이죠. 그럼 이 작은 섬에는 누가 있었는가? 문준경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분이죠. 문준경 전도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늘 깊은 울림을 줍니다. 가늘은 여인의 몸으로 작은 섬 중도에 들어가서 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줘 말씀을 가르치고, 몸소 그 가르침대로 순전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은 증도라는 크지 않는 섬, 그 섬의 주민들이 거의 90%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지금도 증도에 가게 되면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술집이 없습니다. 자, 김주곤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같은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위대한 종들은 바로 문준경 전사님, 섬사람, 그 여인에 의해서 결국은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뤘던 것이죠. 그렇게 보게 되면 이 문준경 전도사님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를 새롭게 쓴 것입니다. 작은 섬에서 대한민국을 흔드는 이런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 뭘까?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적, 이게 참된 신앙이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 교훈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을 저주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백성을 저주할 수는 없다. 저주하면 할수록 그 저주하는 사람이 다 망해요.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은 다른 열방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민족이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 말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특별한 민족이라고 칭송을 하죠.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발락의 계획과 의도를 철저하게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발람의 점술도 철저하게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발락의 의도,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백성을 저주하는 이런 의도와 다르게 발람의 입에서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축복합니다. 반대죠. 축복의 언어가 쏟아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행복한 삶을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발람의 진실한 고백, 이 발람의 진실한 최고의 고백, 이 백미와 같은 것이 뭘까? 저는 10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이 뭐냐면은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더라 하매 그랬습니다. 이 발람의 입에서 놀라운 얘기가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뭘까? 나는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바르게 살다가 죽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돈을 들였던 이 발락, 그 발람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나는 이스라엘처럼 바르게 살다가 나도 저렇게 죽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베드로서 2장 9절을 보니까 오늘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나? 존귀한 자래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의 모든 나라의 민족 가운데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고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선택받은 백성을 자꾸 저주하려고 하면 저주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저는 이 기복주의 신앙과 참된 신앙,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치열한 능력 대결이 오늘도 펼쳐지고 있다. 그것은 한쪽은 축복하려고 하고 한쪽은 저주하려고 하는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자, 나 자신이 변화되는 진정한 기적이 참된 신앙이다.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적, 이게 참된 신앙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받은 백성은 결국은 잘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공격하는 세력이 있어도 그 세력들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5절을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공격하는 세력이 7가지 세력이 나와요.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랴.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48장입니다. 멸망의
이루시고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이 새벽도 나와서 참된 신앙인으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을 따라 살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 머리 우애와 기도 제목과 주사랑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환우들, 고통받는 사람들, 눌려있는 물질적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